빛은 복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절이 지나가고 지금 현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복음을 가진 우리는 지나가고 아멘. 다시 새로운 한 시절을 맞이하여야 합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새로운 시절을 맞이하는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주인을 만날 만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둠이 나의 삶과 인생을 장악하였다면 이제 온전히 떠나보내고 물러거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시죠? 궁금합니까?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맹인의 눈이 열린다. 두 번째, 사단이 떠나간다. 세 번째,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된다. 어떻게 하면? 빛의 주인을 만나면, 즉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셔야 합니다. 지금껏 만났다 하였으나 다시 진하게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크로노스의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천상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상계에 계셨으나 지상계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대합니까? 세상이 지금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럽고 무질서한지 흑암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살아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 중에서 계획한 그대로 착착 진행되어 잘 풀리고 있습니까? 웃음의 의미가 뭘까요? 생각한 대로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행제가 있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절망이 우리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계획한 적 없어도 뜻하지 않아도 마음의 설계를 하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만족이 있든 만족이 없든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것을 기대하는 나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둠이 짙었습니까? 캄캄하였습니까? 어질어질하였습니까? 비바람 휘날리는 광야와 같은 삶이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절대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닐 거예요. 그간의 인생에 어둠이 짙었다면 그 어둠은 무엇인가? 어둠의 정체는 무엇인가? 어둠의 정체가 무엇이죠? 죄입니다. 사단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죄입니다. 죄.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틈탑니다. 죄가 없으면 빛으로 임한 찬란한 삶을 살았겠죠. 그 어둠은 죄이면서 혼란이면서 무지이면서 두려움이고 또 걱정입니다. 그것이 곧 캄캄함이요 맹인과 같은 그런 삶입니다. 그동안 어리버리하였어. 더dom더dom하였어. 덧없는 인생이었어.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우리는 늘 조마조마 불안불안 더dom더dom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날 때부터 지금껏 삶이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빛을 만났습니다. 생명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빛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아멘. 우리도 그러한 삶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껏 어두고두하고 캄캄하고 희미하고 무엇이 길인지 진리인지 또렷이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이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낮과 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밤 이러면 여러분들이 캄캄한 이것을 생각하시겠지만 마지막 때, 심판 때, 흑암이 덮칠 그 때를 밤이라고 일단 설정을 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활동하는 그 시간은 낮입니다. 낮, 맞죠? 우리가 낮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길을 가시는 그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죄는 맹인이요 어둠이요 캄캄함이요 무지다. 그리고 두려움이죠. 날 때부터 밤 같은 인생, 맹인의 삶이란 얼마나 캄캄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시점에도 캄캄하고 답답하고 뭔가 알지 못해서 낙담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죠. 캄캄함 그 때문입니다. 죄 때문이죠. 무지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둠은 죄죠. 맹인인데 누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맹인이란 보지 못하는 사람이죠. 장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먼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본다 하면은 못 보는 자요, 나는 맹인이요 하면 눈을 열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봅니까? 잘 보입니까? 아직도 흐릿합니까? 이제 주님이 오셔서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빛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날 때부터 맹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암울하고 알 수 없고 가물가물하고 흐릿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계획을 늘 진행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이끌어 오셨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다. 진행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하여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펼쳐질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시면서 이제 때가 되매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눈앞에 떡하니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혼탁함에서 참빛으로 환하게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은 어둡고 혼탁하고 환란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 흉흉한 소문들이 마구 들려오고 있습니다. 뒤집었다 엎었다 난리가 아닙니다. 참을 거짓이라고 거짓을 참이라 하고 진리는 왜곡되어지고 참빛은 어디론가 흔적조차 없어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복음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 심령이 빛으로 찬란해질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하늘에 기록된 그 이름의 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빛으로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속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너무 많아. 뒤집어 보면 캄캄해. 혼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투명하지 않아.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
그리고 본심의 그 모습은 어떤 때는 끔찍하고 어떤 때는 창피하고 부끄럽기도 한 그 사실. 다 경험하셨죠? 우리는 진실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빛처럼 찬란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자크 내리듯 쭉 내리고 지퍼를 열듯이 본다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그곳, 혼자 있을 때의 그 모습,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라 하죠. 사람들과 섞여서 사회생활하거나 단체생활할 때 보여지는 그 모습은 연출이에요. 교육된 힘이에요. 교육받아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자아는 어떤 어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빛으로 나아오는 거죠. 아직도 완전한 빛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그대로 선명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둠, 무지, 혼란, 두려움, 허감의 고단한 인생, 이것들을 모두 떠나보내야 합니다. 어둠과 작별해야 됩니다. 맹인과 이별해야 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이끌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둘 다 소경이죠. 이제 소경의 이끔과 인도함, 그 가운데로 나아갔던 우리의 허망한 인생, 이제 단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안내, 이끄심, 주님이 길과 진리의 생명이죠. 어둠을 항복시켜야 돼. 맹인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별하세요. 작별하세요. 즉, 옛 자아, 눈먼 시절, 맹인과 같은 답답함과 무지한 그 인생, 그 속에 살았던 자아와 안녕, 그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를 너무 사랑해서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담 치유를 할 때에 한 예쁜 자매가 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그런데 그 속에 어둠이 있어. 겉은 멀쩡해. 그런데 속에 어둠이 가득 찼어. 치유를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어둠이 드러났습니다. 악함이죠. 사단이에요. 옛 자아와 떠나보내는 이별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나가 하다가 다시금 말을 합니다. 떠나가지 마. 가면 안 돼.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어둠이 본인을 사랑한대요. 어둠과 찰떡궁합으로 그동안 살았어. 너무 친밀하게 살았어. 어둠의 생각을 좋아하고 어둠의 행동을 좋아하고 어둠과 더불어 먹고 같이 그렇게 살았어. 그러니 떠나보내기가 아쉬운 겁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떠나가지 마.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소연하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둠을 확 떠나보내고 어둠을 확 밀쳐버리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손을 씻었다가 다시 어둠에 빠집니까? 왜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갔다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죄가 미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어둠과 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어둠이 나를 좋아하지 못하게 해야 돼. 내가 어둠을 싫어해야 돼. 주님은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인드가 장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그런데 어둠은 방해를 하죠. 어둠과 혼란으로 사람들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두려움으로 꽁꽁 묶어버리죠. 불안으로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빛으로 임하십니다. 악한 것들이 일하지 못하게 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난 것. 그게 구원의 원칙이죠. 이겨야 됩니다. 광야같이 황량하고 도dom던 시절, 이제 눈이 열리는 에바다. 아멘. 빛의 시절이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는 어두움이죠. 죄가 어두움이에요. 복음은 빛이라. 자, 죄 가운데서 복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었더라면 빛으로 복음으로 무장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바랍니다.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어둠이 치유받아야 돼. 즉 죄죠. 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배웠습니까? 사역하는 걸 배웠죠. 복음을 보았고 복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는 영혼 육을 돌보며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이끄는 거예요. 예수께로 사람들을 이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치유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그분은 구원자, 그분은 치유자. 우리는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안내하고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안내서 역할, 표지판 역할, 그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 맹인만 그렇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못 보았습니다.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답답하고 허망하고 이게 인생이 단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허망하겠는데 그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만났죠. 이게 정말 내가 찾고 원하고 구하던 그것이구나. 마침내 생명을 얻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영이 열리기 시작했죠. 막혀있던 뇌의 구조들이 환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복음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전에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고 뭔가 일을 해도 완전한 만족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답하지는 않아요. 영 갑갑하지는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일을 나타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중에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려고 하죠.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캄캄한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어둠이 좋습니까? 어둠은 싫어요. 어둠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인생들을 돌보아야 돼. 안내해야 돼. 그리고 다독여야 돼. 하나님께로 이끄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눈뜨게 만들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 맹인인 줄 모르고 살고 있어.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저도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죠. 맹인은 죄인이며 죄는 어둠이며 어둠은 사단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나 자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눈을 열어주셨죠? 보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본다고 자신만만합니까? 그러면 소경이다, 못 본다라고 주님께서 단칼에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듣는 이의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열려야 돼. 열려라 에바다. 눈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노라 말씀을 하셨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은 실로암이에요. 연못 이름이 아니에요. 실로암 연못, 실로암 연못 그렇게 말하지만
실로암 연못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돌아옵니다. 맹인이 어떻게 되었나요? 보게 된지라. 눈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야 돼. 성경 말씀을 통하여 눈이 열려야 합니다. 물이죠, 물. 말씀은 물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눈을 씻으세요. 그러면 눈이 맑아질 것입니다. 눈이 뜰 것이에요. 세상 이치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야겠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담됩니까? 어렵습니까? 빛이 임하면 빛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 빛이 충만하면 흘러 넘치게 되어 있고 주변을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신정오동 뒷골목에 있어도 빛이 비치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이 뒷골목에 선전도 하지 않는데 상담하는 사람들이 생겨날까요? 소개입니다. 소개. 그리고 왜 몰려들지? 라고 물었더니 한 자매가 대답합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요.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회복시키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사람의 인원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면 아주 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아니 계시면 웅장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 사랑, 은혜, 그것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생명의 빛으로 하늘에 기록된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자,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과 동력하고 함께하는 그들에게 많은 복을 허락하십니다. 주시죠.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가난과 질병, 무지의 저주, 캄캄한 인생, 이 맹인 같은 그 삶이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변화받게 되는 거죠. 어둠이 항복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항복시킬 수는 없어요. 빛과 진리이신 그분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아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역이 우상이 됩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잘난 것처럼 어지되는 목사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사역의 은사, 이 은사를 받아서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하면은 눈에 비는 게 없어. 위안에도 없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를 금지합니다. 목사, 권사, 장동, 전도사, 강도사 눈에 비는 게 없어. 자기가 대장이 되는 겁니다. 짱 먹는 거죠. 될 일입니까?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준 도구예요. 도구. 그죠?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의기양양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신났겠어. 얼마나 이 사실이 흥이 났겠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로 떨어진 그 일을 보았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하고 막 신났던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쫙 말씀을 하십니다.
찬물을 끼얹듯이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 번개 맞아 나 자빠지는 것,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사역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했네, 뭐를 했네, 헌신했네.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무익한 종입니다. 조금 밥벌이 했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세상에서 지켜 세워주지 않아서 억울합니까? 섭섭합니까? 아니에요. 하늘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저와 일하시는 사명자의 이름이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 사단들이 떠나갔다. 권능을 행하였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그대로 선명한 것, 지워지지 아니한 것.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즉 구원이죠. 구원의 반열에 그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생명책이죠. 주의 제자 안드레가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해요. 안드레. 제가 안드레라는 그 예명을 쓰죠. 성이 안이라. 성경에서 어떤 이름을 갖다 대도 맞는 게 없어. 안. 그래서 드레라는 이름을 갖다 대니 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안드레. 사람들은 신천지 안드레 지파 얘기를 하고 운운하고 안드레는 남자 이름이잖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박정희는 그러면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신천지는 아닙니다. 무슨 안드레 지파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저는 예수 그리스도파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전달하려고 예수는 무명 설교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드레로구나 하면 나의 이야기가 성경책에 그대로 기록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되겠죠? 성경 말씀 속에 내가 있어야 되고 내 속에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기록된 삶 그대로 산다면 삶의 현장에서 초월적 진실로 사라지는 거예요. 즉 초월적 자아로 사는 거예요. 이전의 어둠, 이전의 그 맹인은 떠나보내고 빛된 주님과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주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 권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가더이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어떤 설교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하겠지. 한편 맞고 한편 틀립니다. 우리 속에 어둠이 제거돼야 되겠죠. 어둠의 편인데 어둠을 떠나가라 하면 어둠이 떠나갑니까?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어둠을 제거하는 거예요. 빛으로 찬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과 권세 있는 그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분리될지어다, 나가, 제거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소리내야 합니까? 안 내도 돼. 속으로 해도 돼. 왜? 생각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 귀신들도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아직 귀신이 있죠? 어둠이 있죠? 맹인이 들끓죠? 도무지 알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 한다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너의 아비 사단, 맞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면 사소한 거짓말 그걸 말합니까? 아니죠. 복음이 잘못되어 변질되어 전달하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합니다. 참 복음을 전달하려고 무지 애를 씁니다. 섞인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진짜 알맹이만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달해야죠. 진정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그것입니다. 사명으로 힘있게 일했다. 그러면 나의 이름이 선명하다.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흐려지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사명 감당 못하잖아요. 등짝에 채찍 때립니다. 미련하거든. 우둔하거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열매를 보자 할 그때에 핏값을 찾아요. 자, 기뻐할 것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당당하게 서야 합니다. 넘어지면 안 되죠. 군사의 이름이 생명록에 그대로 기록되는 겁니다. 하늘의 생명록, 그 책에 기록되는 이름이면 충분히 아름답고 별처럼 찬란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할 것이다. 스타가 되는 거죠. 스타. 하늘의 스타입니다. 여러분 스타 되는 거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하늘의 스타입니다. 땅의 스타. 그것도 물론 좋아. 필요해. 그러나 진정 필요한 것은 하늘의 스타입니다. 더 이상 명예, 특권 그것을 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그 인생 끝장난 겁니다. 영원한 어둠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 명예나 또 부와 여러가지 세상 사람들이 추앙하는 특권 그것들을 요구하면 사단이 좋아해. 막 치켜 세우잖아? 그러면 의기양양하고 모든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면 교만에 빠진 것이고 결국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도구로 생각합니까? 뭐 일터의 어떤 좋은 거리로 생각합니까? 개척교회는 사람들이 싫어한대요. 영업할 만한 것이 없대요. 큰 교회 가야 영업이 잘 된다네.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는 개미도 안 온답니다. 그래서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온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큰 교회 가야 영업 건수가 많아진답니다. 영업 건수 많아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이루었다 칩시다.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말짱 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하고 신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어 주시고 쭉 진행하고 계시는 그 일을 보여줄 거예요. 그물을 던졌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의 그물에만 물고기가 잡힙니까? 왜 153마리가 잡힙니까? 153이죠. 모나미 153. 물고기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153은 숫자로 풀이해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내주는데 여러분들이 잡아보려고 해봐봐요. 밤이 맞도록 일을 하여서나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새 빠지도록 다녀봤자 허단이에요. 너무 이상하게 들립니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물론 노력해야죠. 그리고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있는가? 마음에 있는 자들, 그들은
기록된 이 말씀이 레마의 책이 되는 거예요. 자, 응답받았다.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기록하고 메모하고 메모해서 책을 만들면 작은 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억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응답받은 거, 은혜 준 거, 명령하신 말씀들, 여러분들이 그걸 다 기록하세요. 예전에 저도 기록을 하다가 어느 순간 기록을 멈춘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덜 하더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네. 다시금 새롭게 사명 감당하며 주신 그 은혜들을 낱낱이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진정한 생명이 있는 그 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말씀. 맞나요? 레마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한간에는 난리가 났죠. 한강 그 작가가 글을 썼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 그런데 불온 도서로 지정되었니 어쩌니 저쩌니 난리가 났습니다. 건전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노벨 문학상은 노벨 문학상이고 건전하지 못한 것은 건전하지 못하다. 불온소적이다. 그렇게 선명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노벨 문학상이면 노벨 문학상인 거지. 건전하지 못한 거는 역시 건전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 요거도 먹죠. 말씀은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빛된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쟁이들, 요거도 먹어요. 그래서 예수쟁이라면 치를 떨어요. 아주 싫어해. 정말 창피합니다. 본이 안 돼요.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지 떼먹지. 그런 예수쟁이는 생명록의 이름이 아마 흐릿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빛이 나지 않아요.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말씀은 맞아. 분명히 진실이야. 진리야. 참된 말씀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안에 종교생활 안에 하고 살아가는 그 이들이 삶이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이 안 돼. 그러면 올바름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곡됐어. 시선들이. 생각들이 왜곡됐어. 그래서 예수쟁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싸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편지 대신 여러분, 편지가 길게 제대로 잘 쓰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왜곡되었습니까? 삐뚤삐뚤합니까? 쓰잘데기 없는 것들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부터 정리에 들어갑니다. 정리하기. 기록된 말씀, 이것이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면 레마의 편지로 무사람이 읽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실하다, 다르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달라야 되겠죠? 구별된 다름, 특별한 다름, 아름다운 다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 마음 가죽에 썼다 그렇죠. 돌판에 쓰여진 그 계명 그 율법은 깨뜨려졌습니다. 자, 우리는 육의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쓰여졌고 이것을 무사람이 읽고 아는 바라.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자, 읽어봐. 이런 것은 행동, 생각, 말 모든 부분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생명의 말씀, 레마, 이것이 아마르, 로고스가 되는 거예요. 내게 적용돼야 돼. 내가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냅니까? 어려워, 힘들어.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침의 책이죠. 이 책은 생명의 책입니다. 빛의 책이에요. 신비에 기록되었습니다. 신비에. 성경이 없어지는 시절이 옵니다. 성경책만 가졌다는 이유로 사살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죠. 그런 시절이 올지도 모릅니다. 혹 오게 되더라도 아니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우리의 신비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침의 말씀이니까 결국 열리게 되는 거죠. 인생도 삶도 관계도 모든 재정적인 문제도 열리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가 구원을 받는 거죠. 구약에는 십계명 말씀이 모세 돌판에 기록되었죠. 자, 첫 것은 깨뜨려지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율법은 깨뜨려지고 복음이 세워져야 합니다. 신약에서는 신비에 기록하고 마음판에 기록하였다. 즉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를 한번 보세요. 편지 보입니까? 읽어집니까? 안 보여? 안 보여? 아직 선명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비에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누구 볼 것 없어요. 너나 잘하세요. 요 나가 문제다. 항상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나, 요 나. 너나 잘하세요. 그 표현도 점잖지. 니나 잘해. 자, 이것이 기록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발현됩니다. 그쵸?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 권능, 권세, 눈먼 자들이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린 책, 아침의 책, 생명의 책이다. 이 책을 말하는 것도 맞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돼야 돼. 나를 만나는 자들, 빛 가운데 걸어가고, 나를 만난 자들이 눈이 열리고, 나를 만난 자들이 생명의 활력을 얻는 것 중요합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웃기는 사람, 아이콘으로, 인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만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진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레마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 감동, 은혜, 이것이 신비에 기록되면 안 지워지죠. 안 지워져.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맨날 그 간증에 선명해. 기억도 잘해. 생명 있는 자의 마음에 기록된 레마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된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내게 개입하신 그때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다.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셨다. 그분이 사용하시는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분이 많은 시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 마음껏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제한하고 제재합니다.
분주해. 그래서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분주하고 산만하고 복잡하고 근심과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정해진 시간, 그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계죠, 자연계. 누구나 주어진 24시간은 똑같죠?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시간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내드릴 거고 어떤 사람은 많이 내어드릴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내어드렸습니다.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되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없던 것들이 있게 되고 많은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시간은 영원과도 같고 초순삭, 아주 짧은 시간인 듯 지나가지만 실제 인간의 시간은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자아로 살기로 쉽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일하는 때입니다. 그 시간으로 일할 때 깨달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초자아를 경험하는 거죠. 육신적인 자아 말고 영적인 자아라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때는 지혜가 열려 성령님의 임재가 선명해 뭔가 막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경험한 적 없는데 알아져. 본 적 없는데 본 것 같아. 공부한 적 없는데 느껴지고 깨달아져. 이것이 초자연적인 현실이죠. 영의 세계입니다. 경험한 자만이 알아들을 거예요. 지적으로 똘똘 뭉쳐지면 비판하기 딱 좋죠. 네, 신비주의다라고 말할 겁니다. 성경 자체는 사실 굉장히 신비해요. 초자연적입니다. 자연적인 시간을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냥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죠.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방법,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분이 개입하시는 시간이죠. 우리가 자연계의 시간으로 살면 늘 허덕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뭔가 해내야 돼.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그리고 허무하고 헛된 인생으로 끝납니다. 카이로스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까? 기대하시고 기도하는 겁니다. 원하고 바라는 겁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빛이 와야 되겠죠?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발견하는 겁니까?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겁니까? 맞아떨어지는 그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말씀이 르아흐, 푸뉴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의 소생과 생명의 열림,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떨리고 두려운 그 마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십니다. 즉 빛이 열리는 시간이죠. 빛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 놓으세요. 유독 많은 말씀 중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고 생각나는 말씀이 있고 돋보기를 갖다 댄 것과 같이 확대되어 보이는 말씀이 있더라고 경험한 자들이 말합니다. 체험하고 싶죠? 말씀이 찔러요. 찔리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실제보다 더 리얼해요. 영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영의 세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빛의 시간, 천상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삶을 사는 거죠. 주님의 시간은 예정된 시간이고 주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고 카이로스,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가 호로고스, 레마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열려질 것입니다. 맹인이 눈을 뜹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생명록의 이름이 선명합니다.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됐죠? 예.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지금껏 캄캄한 밤과 같은 그 시간, 광야와 같은 황량함,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윤택해야 돼. 시절이 흉흉하고 어지럽고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뒤섞여 엉겨 엉망진창입니다. 이때 은혜가 더 필요해요. 빛이 더 필요합니다. 진리가 더 필요합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켠에는 축하한다 세상에나 하고 난리를 치는 무리들이 있어. 한켠에는 선명하게 또렷하게 분별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눈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눈이에요. 세상 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각, 영적 지혜, 영적 눈이 열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무지를 걷어내고 어둠을 떠나보내고 맹인과는 이별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